어제 우리 노회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중경리 노회, 특별히 만안시찰회 시찰장님 그 아드님이 결혼식을 했는데, 오래전부터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형제입니다. 그 아들이 그 나이가 들도록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했더니 자기가 별로 못 느껴진대요.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이제 외국에서 간호사 생활했거든요. 남자분이. 외국에는 남자 간호사가 굉장히 귀하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직종인데, 그래서 하루는 그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짝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이제 짝을 만나게 하시고, 또 외국에서 만나서 결혼식은 이제 우리 노회에 속한 이제 교회에서 했거든요. 어제 결혼식 참석했는데, 이제 신랑 신부가 둘이 서로 얼마나 바라보면서 좋아하는지 눈빛을 보고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부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나이가 많이 든 가운데 이렇게 결혼식,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는 걸 보면서 다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부터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신 거예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이 짝을 만드신 게 뭡니까? 그 아담이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여자를 만드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여성 남성 할 때 히브리어로 하면 어떻게 그 표현한지 아십니까? 이쉬 하면은 남성이에요. 근데 이쉬에 짝대기 하나 딱 이렇게 거기서 이샤 하면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이쉬, 그리고 하와는 이샤. 왜 짝대기 하나 딱 그을까요? 이게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어때요? 우리 영혼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 영혼도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랑 함께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우리 영혼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도 여러분, 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 거죠.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 다음에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 하와와 함께 은혜를 나눈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까요?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먼저 영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점이 있습니다.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며 사는 것이 아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혼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많은 지체를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주셨고 그리고 각 구역도 주셨잖아요. 구역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식사하고 나서 모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어떻게 될까? 은혜가 서로 배가 될 것 아닙니까? 아,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아, 저분은 이런 은혜 받았구나. 서로처럼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세상이 점점 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눠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1절부터 보면요, 우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잖아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요, 말씀이 기록된 책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책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말씀이 보이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해주신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성경책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요, 아무리 박해가 극심해서 이 성경책이 발견되는 족족 이렇게 수고에다가 빼앗아다가 불태워버린다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말씀이 사라졌습니까? 말씀은요, 오히려 점점 흥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는 즉시 그것들을 이제 뺏어다가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말씀이 사라지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히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여러분, 북한 같은 공산주의 사회도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 종교는 아편이라고 가르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합니다. 또 예배 드리는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 말씀이 발각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정치범 소용소에 가둡니다. 지금도. 자, 심지어는요, 이제 지금은 북한 국경 쪽에 가지 못하는 시대입니다만은 예전에는 북한 국경 쪽에 어딘가 단동 지역 쪽에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거기 갔을 때 망원경 이렇게 보면은 처형당하는 장면을 종종 봤대요. 근데 물어보니까 왜 처형당하느냐? 어떤 정치범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거래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주여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총살당할 때.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총살 저렇게 당하면서 죽임당하느냐라고 했더니 성경책을 몰래 보관했다가 발각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몰래 동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들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세워놓고 그냥 본보기로 총살을 시켜버린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한다고 해서 여러분,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졌을까요? 더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말씀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한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고 있죠.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요한 1서가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잖아요. 요한 서신을 우리가 해석하려면 똑같이 사도 요한이 쓴 다른 곳을 우리가 보면 알게 돼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 요한 1, 2, 3서였죠. 그리고 또 뭘 썼습니까? 요한 계시록을 썼죠. 그리고 요한 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요한 복음 가서 한번 보자고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요한 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 복음 1장 1절 띄울 수 있나요? 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자, 화면, 자, 띄워졌나요? 자, 봤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심에. 어떻게?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 1서 우리가 읽은 이 1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누구를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맞죠?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 사도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터키 튀르키예 그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에베소 지역 갔다 왔잖아요. 에베소 지역 가니까 이 사도 요한 기념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제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성사님이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 감독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 마리아, 예수님이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도 모셔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같이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이 산 둘러가면 그 마리아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못 갔다 왔어요.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직접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늘 이렇게 이 스킨십 하면서 살았던 분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뭐와 동급이라고요? 말씀과 동급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 즉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는부터 보세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야?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임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도 보세요. 3절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고?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귐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로 치환할 수 있느냐? 바로 교제라는 단어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무슨 뭐 교제 하잖아요. 뭐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근데 교제가 뭐냐?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이야기나 하면서 즐거운 이야기나 즐겁게 보내는 게 교제가 아니라, 누구랑 교제 나누는 게 교제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교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모였을 때도 어떤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게 교제라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주신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게 교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즐겁게 지낼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바로 말씀이 돼야 된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 하반절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사귐은 교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사실 누구랑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의 사귐은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먼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서로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교제다. 이런 교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바로 교제와 누림이에요. 그죠? 사귐과 누림입니다. 사귐이 교제니까 교제와 누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그걸 주시길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는 그런 교제가,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돼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말씀이 빛이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빛이 임하면 뭐가 물러갈까요?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둠에 속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둠에 속한 것들이 뭐예요? 죄들이잖아요. 수많은 죄악들.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심령 속에 꽁꽁꽁꽁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어둠에 속에 깊이 숨겨졌기 때문에 우리 겉으로 볼 때 몰라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 회개할 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떤 걸 통해서 그게 다 드러나게 됩니까? 예배를 통한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다 드러내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무엇보다 먼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5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뭐가 해결됐습니까? 원죄의 문제는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죠? 원죄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를 자꾸 범합니까? 자범죄를 자꾸 범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막 거짓말도 하고, 그죠? 남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얀 거짓말이다 라고 핑계를 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랑 스타일 다르면 좀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죄악들이거든. 자범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죄성 때문에 자범죄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범하게 되는데, 죄성이 꽁꽁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빛 대신 말씀을 우리에게 쫙 비춰주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빛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까지 임한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말씀의 빛이 쫙 비춰지게 되면 이 죄성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막 드러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나눴다, 말씀의 빛을 받았다 라고 말은 하는데 또다시 자범죄를 계속 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빛 대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교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빛 대신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주면 우리가 마음의 말을 활짝하는 그 말씀을 받아 빛이 임해야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냥 흘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또다시 자범죄를 또 범하게 되는 거죠. 죄성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빛 대신 말씀을 받을 때마다 빛이 쫙 비치면서 어둠에 속한 것들이 다 드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회개 자리로 나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이라는 거죠. 자, 반면에 또 7절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삶 가운데 빛에 속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빛에 속한 것들이 뭡니까? 회개, 그죠?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증거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한 진실된 교제를 한 증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결과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보면요, 7절에 나오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9절 보니까. 자,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진실된 교제를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죄를 자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제가 이것을 죄라는 걸 정말 몰랐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죄를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하고 살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어떤 은혜를 주신다? 죄를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을 통한 바른 교제가 없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전락시켜버려요? 거짓말하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도 아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고백한 겁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시니 누가 고백한 거예요? 거짓 선자인 발람이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거짓 선자인 발람도 이걸 아는데 우리가 모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민수기에서 거짓 선자 발람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뵙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적으로도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 혼자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믿지 않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왜요? 우리는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요,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어떤 연극을 통해서, 어떤 미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다, 너희들 인생은 너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막 살아가려고 유혹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막 개발하면은 이렇게 어떤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절대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누구의? 우리의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러니까 너희도 홀로 살아 생각하지 말고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나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경홀히 여긴다면, 예배를 외면한다면 아직도 우리가 옛날처럼 나는 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부르실 때마다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시면 그냥 나 혼자만 간직하면 은혜가 1밖에 안 남잖아요. 나에게 주신 은혜 1만 남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누리며 살길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은혜가 배가 되길 원하십니다. 은혜를 더블로 누리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가족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 바로 교회 식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 구역에서, 또 남전도에서, 여전도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모여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은혜가 배가 되고,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귐과 누림이에요. 누구랑 사귀는 거? 먼저 주님과 사귀는 거, 주님과 교제. 그 다음에 이웃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이 아무리 험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 평강이 날마다 풍성하게 임한다면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완성된 천국 우리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면 은혜를 성들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 대가의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도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주님께서 지으셨기에 때가 되면 짝을 찾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주님이시라면 영적으로도 저희들을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어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신랑 삼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무엇보다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 되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은혜를 혼자 간직할 것이 아니라 또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런 모임들에서 지체들과 서로 그 은혜를 나눌 때 은혜가 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 세상에 나가서도 이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의 진정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